참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사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모두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이후의 기간까지 이미 일어난 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 장차될 일을 증거하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힌 것을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전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환상으로서 장차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부터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 되돌아가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늘 보좌를 세계의 원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브로마이드 붙여놓은 거 보면 태양계를 붙여놓은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양이 가운데 있다면 그 위에 주위에 별들이 도는 모양새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하늘 보좌가 그 모양새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 보좌를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계의 원 중에서도 첫 번째 원은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이셨는데 그 중심에는 보좌와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원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둘체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둘체원 곧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보좌와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런 후에 세 번째 원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보좌 중심에 거룩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와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다면, 셋째 원에는 하나님의 7명이신 성령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의 기준에서 설명을 하자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크고 흰 보좌는 어떤 것이냐, 원중심, 첫째 원인 원중심인 이 중심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실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첫째 원의 중심이 되는 하늘 보좌에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늘 보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2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해요. 이를 근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크게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찍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상 중에 본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따르면 선지자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라 하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따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근거에서 보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둘째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이사야 6장 1절에 증거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묘사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흡사해요. 똑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의 주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증거해요. 구원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이 모두 아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심판을 의미하는 7인을 떼시는 분도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체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인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사망이 영원히 멸망한 후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될 것이다. 사망이 멸망하는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최후에 이루어지고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에 대해서 그 시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시기예요. 그런 후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부 하나님께 이양된다고 증거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백보자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과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이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완성된 때를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이유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첫 창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태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는 동사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므로 태초에라는 말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던 맨 처음을 가리켜요. 두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셨으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뭘까?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단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리키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창조라는 주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선지자들은 창조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창조? 하나님 나라로서의 창조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으신 이런 말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창조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증가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선지자들은 장차 나타날 새 창조를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증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새 창조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새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새 에덴으로 증거했지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창조로 증거합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예언했던 새 창조가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지요. 이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창조로 증거한 것처럼 신약성경 저자들이 새 창조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묘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약성경 저자들은 새 창조를 영생, 생명,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부활과 같은 용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창조가 왔다는 사실은 바울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심으로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영생 이런 새 창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영생과 생명, 부활과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새 창조를 증거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때에 대해서 처음 땅과 하늘은 없어졌다. 간대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1차적으로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진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에 처음 땅과 하늘조차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옛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됐지만 마지막 그 새 창조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라고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시대가 종결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옛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은 백보자 심판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하는데요. 예에 대해서 12장 12절 13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가 죽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백보자 심판의 주체가 누군지를 증거해요. 성경에 따르면 백보자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취하여 심판을 행하실 분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바울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증거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판을 받기 위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받으려 함이라 하고 증거해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 백보자 심판을 뭐라고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셋째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지 영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증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 따르면 영생의 부활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의 곁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영생을 안 받을 사람이 없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게 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치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첫치의 부활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신자들은 영벌에 떨어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대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므로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백보자 심판 때에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가 그동안에 붙잡아 두었던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영생을 위하여 어떤 자는 심판을 위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내처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있을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통치자이시라고 증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에서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조건에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내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큰 죄를 저질러도 큰 대단한 변호사를 사고 돈만 있으면 그냥 금방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것이 세상의 판결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땅에서 인간이 가졌던 조건이나 외형적인 모습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든지 내가 땅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통치자이심 같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심으로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아무도 이유 없이 칭찬을 받지 않을 것이며 무고하게 정죄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로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증거하죠. 성경에 따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는 생명책을 비롯해서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먼저 생명책 안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의하면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결과이죠. 이런 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나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은 거저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의 의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책인 악한 자의 목록에 그들의 죄와 함께 기록될 것이지.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행위대로 공의를 따라 한다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증거하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증거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망은 죄 때문에 왔어요. 세상에 죄를 처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죄와 함께 사망을 가져온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죄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 중에 첫째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성경에 따르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르면 신학생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따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고 증거하지요. 성경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겉으로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첫째 사망은 있으나 둘째 사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영생의 부활 때문에. 그러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첫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악한 자들이 처하게 될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으로 증거해요. 이게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시점에 있게 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백보자 심판의 주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왜냐? 요한계시록 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해서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완결하실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사실에서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은 증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심판을 통해서 확연히 완성돼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소망하며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줄곧 이기라고 증거함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